안녕하십니까, 박승용 비오신부입니다.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두 번째 강의죠. 지난 시간에는 기도는 치유의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들어가는 말에서 두 번째 부분의 주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란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에서 함께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셨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제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카복음의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서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고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명도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분이 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9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9사람은 치유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된 것이죠. 복음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치유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많지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치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치유를 지나 구원의 길로 가는 여정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루카복음의 17장의 말씀처럼 치유는 나병이라는 외적 피부병을 낫게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이 나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치유 단계에 머물 뿐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실 구원의 길에 모두 초대되었지만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지요. 구원은 외적이고 내적, 즉 총체적 치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유하면 낫는다고 하지만 다리가 아픔으로써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총체적인 치유, 바로 이 총체적인 치유라는 것은 구원의 길이면서 이는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감사와 고마움은 기도하는 이의 마음가짐이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증표입니다. 저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매년 11월 11일이면 일일이 4번 겹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것을 빼빼로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저희 이제 카톨릭 대학교, 대전 카톨릭 대학교는 이제 다 사제가 되는 사제 양성 대학이니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 합쳐 한 200명, 종업원까지 합쳐서 한 230명 정도. 학생들은 그때 제가 이제 있을 때 170명, 또 150명 이 정도였는데, 제가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날 빼빼로를 200개를 샀어요. 200개. 200개를 사가지고 모든 학생들한테 돌리고 직원들한테 돌렸어요. 그런데 좀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재밌는데, 감사하다는 사람, 고맙다고 말을 들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고맙다고 또 감사하다고 한 신학생과 직원들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평상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같이 사는 식구들이니까 이제 눈빛으로 인사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수업 때 그리스도론 강의할 때 이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를 200개를 사다가 다 선물로 나눠줬는데 나한테 온 사람은 한 명이 없구나. 성경으로 예수님은 10명 나병 환자를 치유했는데 한 명으로 와서 감사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재밌게 노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때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나를 아주 많이 느껴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학생들과 늘 함께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교우들보다는 신학생들을 많이 만났죠. 저는 이런 시간,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페이스북에서 생방송을 하는 것은 사목자로서 제가 시드니 본당의 주임 신부지만 또 온 인류의 사제로서 이런 기간을 나서야겠다는 그런 말씀처럼 공간적으로만 하지 못하지만 이런 매체를 통해 초월적 측면의 영적 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고요한 시간이 익숙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수업하고 밤에는 대침묵시키면서 늘 고요한 속에 있었거든요. 지금 요즘 몇 주 사이에 제가 밤에 고요히 있으면서 이렇게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이런 생활에 좀 익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또 본당식으로 와서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늘 많은 교우들과 당연히 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했어요. 그저 이분들은 오시는 분들이고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기쁘긴 하고 즐겁긴 하지만 감사한 것보다는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제가 몇 주째 교우들 없이 혼자 미사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우들이 소중한 존재고 정말 서로 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란가를 요즘에 새로 느낍니다. 이처럼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구원으로 간다는 것은 치유를 당연히 받는 거고 치유의 완성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십자성어를 그으며 또 시작하고 또 아멘으로 또 기도를 마치죠. 십자성어가 기도를 여는 문이라면 아멘은 닫는 문입니다. 십자성어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기도죠. 우리가 매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아멘하고 이런 점에서 십자성어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기도이면서 곧 이마와 가슴과 양 어깨에 십자성어를 그으며 시작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닮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겠다 하는 의미에서 십자를 늘 긋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당연히 십자성어의 습관에 들었지만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물리적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저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매체를 통해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도 이 십자성어는 예수님을 닮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 밤 9시에 우리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를 하고 강복을 드리는 시간에 서로 주님을 닮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십자가를 한 번 또는 여러 번 긋는 것으로 마음이 거룩해지고 스스로 편안해지며 사랑할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죠. 이 아멘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아멘의 기도가 인생 길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신앙인은 십자가와 아멘으로 감사를 드리며 치유에 머물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서는 증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또 대화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요.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대화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또 이렇게 받아주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화 중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또 대화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대화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양육하는 것이죠. 또 한편 대화로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되는 기도, 즉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는 기도가 되지만 바로 그 하는 기도가 하느님에 의해서 되는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은 최고의 기도의 단계 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관상 기도는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고 내가 하는 지금 기도는 나의 일반적인 기도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내가 하느님과 대화를 하든 내가 이웃과 대화를 하든 그 대화 속에는 바로 집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된다면 관상기도,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그때는 몰입이라고 하는 훌륭한 가치 속에서 이끌리는 것 같아요. 몰입은 관상기도고 집중은 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는 기도는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는 되는 기도는 몰입이 필요한 겁니다. 집중과 몰입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한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몰입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기도에 대한 이 차원에서 오늘 복음을 읽었던 루카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9명은 자기의 삶에 집중했고 자기의 그러한 나병이 치유됐으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 감사함을 드리러 온 그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몰입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몰입이야말로 감사를 드리는 구원의 길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용 자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이 시간에 하느님께 집중하면서 이웃에게 집중하다 보면 몰입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몰입은 수동적인 의미의 기도로서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고, 집중은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고 또 내가 나의 힘으로써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중은 하는 기도, 몰입은 되는 기도, 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되는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청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내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